감사드립니다. 2월달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말씀이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간구했던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가 유행을 해요. 요즘 영어 인터넷 강좌 가운데 시원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시원 씨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영어를 말이 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회원들이 한 20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대단해요, 그죠? 이 사이트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학창시절 12년을 공부했고 2000시간이 넘게 공부를 하면서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 그저 외국 사람 만나면 여전히 뿔먹은 벙어리라는 그 시간이 아깝고 노력이 아까워서 왜 영어가 안 될까 연구를 했대요. 그러다가 찾아낸 그 원인들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일 쓰는 일상생활의 단어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넘어갔다. 두 번째로 영어의 구조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세 번째로 기초를 대충 하고 넘어갔다. 이걸 곱씹으면서 일단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말하는 영어를 해보자. 그런데요,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은요, 외국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영어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참 잘해요.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요. 그 텔레비전에도 가끔 연예인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시원 선생은 영어를 공부하지 말고 영어를 말하자라고 가르친다 그럽니다. 곱씹어 볼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 미군 부대에서 참 하우스보이를 했던 사람인데요.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갔어요. 거기서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1973년도 우리 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여의도 집회에 한 100만 성도가 모였었죠.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통역을 맡으셨고요. 이분의 통역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 설교자도 감탄을 할 정도였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영성과 능력도 있지만 통역하시는 목사님의 영성이고 능력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통역하는 우리 조선 쪽 선교사 그 통역자들이 신학적인 용어를 잘 몰라요. 성경적인 용어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요 참 설교가 제대로 안 나가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나중에 극동방송국의 사장님 되셨고요. 수원에서 침례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끄셨던 김장환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군 부대에서 말로 영어를 배웠고요. 영어만 하는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배운다고 했지만 영어를 문법으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우진 않았나.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몰라요. 기초를 대충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한 분들은 그러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자 훈련에 그 첫 단계를 갔었습니다만은 잘 안 돼요. 왜요? 제자 훈련 하다 보면요, 마음이 급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나가 있어요. 그럼 난 이제 시작하니까 이게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데 주력하지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요. 전체를 보는 눈도 없고요.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해지는 거죠.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조금 더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은혜스러운 구절만 찾아서 그것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 가지고 인생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그릇에 담아준 깊은 진리, 그 생명이 살아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하는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초콜릿 조각 같은 달콤한 부분들이고요. 그저 반짝이는 모래 조각 같은 부분들인 거예요. 성경은요, 큰 그리고 깊은 바다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간다, 헤엄치러 간다 그러면서 얕은 바닷가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물장구만 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이빙하고 들어가고 해녀처럼 잠수부처럼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정말 깊은 바다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해산물들을 취할 수 있죠. 진주도 캐낼 수 있고요. 심지어 사람을 구조해내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깊은 바다 같은 말씀, 이걸 성경의 가운데 있는 시편 119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는 정도에 머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닷속 한 10m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20m, 30m까지 들어가고요.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물을 캐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19편의 한 부분이에요. 새벽에 요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월달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본문을 삼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나 교회 카페의 영상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미 맛보았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예배의 첫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조금 나눠볼까요?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선포해요. 저는 거꾸로 보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어디가 떠올라요? 시편 1편에 연결되죠. 그죠?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킨다고 해서 당장의 축복이 오는 것 아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닥치는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요. 때로는 멸시천대도 당하죠.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때에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복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수영선수처럼 다이빙을 하게 하고 잠수부처럼 깊이 내려가서 보석을 찾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찾으라고 우리를 그런 경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대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마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예. 어린 신앙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자판기처럼 누르면 커피가 촥 나오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신앙의 답이, 인생의 답이, 문제 해답이 즉시 나오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그러죠. 그러게 말해요. 왜요?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니까.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자판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적이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2차원적인 세계, 3차원적인 세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죠. 신앙의 세계는요, 저는 4차원의 세계도 넘어서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차원의 세계는 지금 시작되어졌어요. 왜죠? 인공지능 세계. 그죠? 근데 신앙의 세계는 그것도 넘어서는 거고요. 오히려 그 3차원, 4차원의 세계와 정반대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알고 설교 말씀과 연결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때로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져요. 기도 응답도 믿어져.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눈물도 나고 그리고 한바탕 울기도 했어요. 그걸 믿는다고요. 응답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얼른 해결이 안 돼. 자녀들의 취직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취직됐다는 소식이 아직 안 들리고, 자녀들 좋은 믿음의 매표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어려서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그의 나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노총각 노처녀가 다 됐는데 아직도 짝이 없어. 결혼할 마음들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했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 메시아 굳게 믿고 의지했어요. 보았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5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 아니 2만 명도 넘는 사람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는 그 역사.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해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죠? 로마 군병한테 붙잡히고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시나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주님을 만나죠. 그때에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실망한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서 이리로 다가오시고 있는 거예요. 난 이리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지 않는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이 왜 이래요? 누가 노래한 것처럼 말해요.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시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주제를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라고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안타까움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도 듣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먼저 배 타고 갈릴리로 가던 제자들,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버틴겨 봅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대로 무너지는가 봐 하는 바로 그때 아주 적절한 시간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르시더니 바람을 책망하고 풍랑을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아주 귀중한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경제적 풍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느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느냐?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사 지내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승천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주님이 그동안 가르쳐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그걸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란다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외칩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들 앞에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되 응답 속에서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지나가는 계절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니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여기고 잊어버려요.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메시지에 안타깝게 설교하시는 고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안타까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안타까움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자, 복종하자, 그렇게 노력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피를 토하는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죽어 있기 때문에. 왜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들어서 골마서 터지는 거 어떻게 돼요?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살아나는 것, 그가 치유되는 것 어떤 역사입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시편을 탁 펼치면서 첫 장권에 나오는 시편 1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이 있을 때만 내가 하나하나 배워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말씀에서 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그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5장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어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세계가 안 보인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조지나 먹는, 겨우 2주씩이나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이 세상 것을 떠나서 천국으로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 능력을 주실 만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내가 이래도 신앙받을 수,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정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완성시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세계를 맛보지 못했을까? 점검하시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십시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되니? 누려지니? 안 된다고 하면서도 되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바른 기초와 방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 축복의 통로야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